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욕먹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의 잘못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감추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 들춰내서 그렇게 욕을 막 하고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면 다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어쩔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다 품어주고 감춰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 폭로하고 그렇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특별히 그 잘못을 콕콕 집어대면서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분을 내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콕콕콕 찌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장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되어지는 사람과 회개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둘 다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훨씬 착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쓸만한 인물이라고 먼저 골랐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핑계대고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화 때문이라 그러고 화는 뱀 때문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핑계대고 전가시킨 것처럼 사울은 범죄하고 나서 핑계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잔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기에게 충성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아의 처를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니까 우리아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래도 충성된 모습을 보이자 이 충성된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완전 범죄를 해요. 아무도 모르고 요압이라는 장군만 알도록 만들어서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셔요. 그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죄로 따진다면 다윗이 훨씬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의 벌을 훨씬 크게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이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대가는 정말 처절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다윗의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거기 있습니다. 뭐 돈 주고 팔아먹었든지 예수님을 부인했든지 그것이 거기 차이인데,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지만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나는 이제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죽자 그 가부의 친구의 돈을 자기 것으로 다 훔쳤던 길손주 장로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악아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주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면 반대로 회개가 안 되어지면 그게 저주인 것이죠.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기 죄는 못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예배 잘 드린가 안 드린가 옆에서 감시하고 저 따위로 예배를 드리냐 그러지만 그 말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눈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람도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찬송을 어떻게 하냐 마냐 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 찬송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자리에 올라버린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비판하셨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이미 올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남이 기도하면 기도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남이 찬송하면 찬송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남이 예배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미국의 시카고 헤드먼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늘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늘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지적해서 설교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이 떨어지든지 내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건촉으로 목사님을 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맞지 않아가지고 무사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강대상의 앞에다가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못 드리면 잘못 드린다고 설교해야 돼요. 기도가 문제 있으면 기도가 문제 있다고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죄된 삶을 산다면 그거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의 습성상 그걸 설교하면 회개는커녕 신앙이 더 망가져 버리니까 목회자들이 쉽게 설교하지 못해요.
회개가 축복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설교 듣고도 나한테 하는 설교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나한테 그 한 설교다 하면 그게 진짜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듣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설교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헤롯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요, 회개하는 자 길이 천국에 가까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회개의 자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에 딱 들어와서 앉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회개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왜 회개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회개의 문제에 있어요. 특히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사단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이 회개의 문제를 문제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반열, 성령님의 반열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그런 명칭을 써가면서 결국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을 자들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의 자리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왜 회개의 자리를 망가뜨려 버리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 회개의 마음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써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거예요. 오늘 1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자기 마음속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회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계시록 9장과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환란이 일어나서 막 불이 나고 정갈이 와서 그들을 막 쪼고,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한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뭔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을 지적해 준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와서 간직하고 있는데 다시 돌려주라, 4배로 갚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로 그렇게 들렸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말씀이 내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가슴을 치고 계시면 철저히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것이 길이 아닙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교회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옹호 안 해주고 세상이 교회의 손가락질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잘못되어 있고 그만큼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주의 어떤 교회가 예배드려서 또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교회만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 교회의 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우리의 교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세상에 덕일되지 못한 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궁유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안전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이상 욕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단언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질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의 죄도 회개하고 교회의 죄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철저히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변호사를 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든지 죄를 빠져나가고 죄를 그렇게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변호사 사서 죄 지었던 사람도, 살인했던 사람도 살인하면 살인을 인정하는 순간 10배, 20배 그런 형량이 늘어나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가지고 철저히 자기들이 사람을 죽인 정황이 보여도 죽이지 않았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 시인하면 바로 벌이 100배, 1000배로 오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하는데 그 사람의 죄성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다반수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돈이 많이 있고 돈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먹을 수 있다면 먹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상황이 된다면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죄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면 회개해서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이미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법원에 가서 보면 죄인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그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죠. 그러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심판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회개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로 그렇게 나를 돌이킬 때 주님 앞에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완전한 신앙으로 섭시다. 미국의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교인 중에서 늘 술이나 먹고 예배도 잘 참여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던 이 교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정말 신실한 교인이 된 거죠. 목사님이 꼭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이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너 술 안 끊고 너 계속 그렇게 도박하면 내가 너 데려가겠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다시 술도 먹고 또 도박도 하고 교회 와서 시끄럽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불러서 물었어요. 그 천사가 했던 말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 교인이 하던 말이 그런 말이란 거예요. 무슨 개꿈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 교인이 술집에서 술 먹고 계단을 내려다 미끄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불쌍해서 천사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개꿈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리석의 회개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지하고 무식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엘리야 시대의 왕입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것도 아합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제거해 버리신 것도 아합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요. 조금만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큰 죄들을 용서해 버리셔요.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사람은 4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면 네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죽기 전까지 악한 일만 저지르다가 죽기 2년 전에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 므낫세 왕도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주자 철저히 회개했다,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남의 죄는 지적하지 누구 하나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다가 인기 떨어지니까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면서 유서에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쓰고 뛰어내린 사람은 많아도, 옥상 빌딩에서 나는 무죄하다고 뛰어내린 사람은 많아도 정말로 용기 있게 TV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스스로 감방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다 벌을 받은 사람은 희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너나 나나 손가락질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엉망진창이 된 것도 우리의 죄임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서고, 우리 신앙도 온전히 서고, 예배도 온전히 서고,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도 찬양다운 모습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끝나기 그 순간까지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